76페이지에 보면 9276페이지 1장 12절로 15절 시험의 동기인 욕심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밝혀줍니다. 욕심에 대한 죄를 낳고 나오죠. 시험의 동기가 뭐냐? 너희에게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그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기쁘게 여기죠.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시험의 동기가 되지는 거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시련, 연단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당신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죄 지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미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이 타락된 세상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타락된 세상을 훈련장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훈련장에 보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욕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저주의 세상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현실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거죠. 우리 정말 신학을 하게 되면 제일 쉬운 질문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 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기는 미안하니까 이제 서구학자들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느냐? 그건 모르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은 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시험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을 주는 것이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성숙시켜가기 위한 출발점이 시험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완벽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히 이제 조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다. 따라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왜 복이 있는가? 성령께서 시험이 와도 나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게 하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잘못된 성령 운동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린다든가, 몸이 뜨겁다든가, 무슨 진동이 온다든가, 방언이 나온다든가, 무슨 환상이 보인다, 이런데 전부 치우쳤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게 아니고,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나에게 시험이 왔는데 내가 그걸 참고 견뎌낼 수 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참고 견딘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생각나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모든 걸 바로 세속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강한 무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꾸 기억이 그때그때 기억이 나야.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하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대요. 제주도로 갔는데 학생들이 학장을 갖다가 유혹을 한 거예요. 목사님, 바에 가서 한번 합시다. 한잔하고. 그래 가서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총장 정도 되면, 학장 정도 되면 자네들이나 가게. 나는 안 가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하니까 자기도 그 젊어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하자 해서 바에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같이 흔들고 춤추고 놀았다는 얘기가 나 졸업여행 때 나는 안 갔어요. 졸업여행. 왜 그러냐면 그때만 또 목회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배 목사가 와서 교육 좀 담당해달라고 그래서 하는데 몇 푼 줍니까? 겨우 그저 밥 먹고 토큰 사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졸업여행비 내기도 힘들고 졸업비 내기도 힘든 판국에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안 가죠. 이게 세속주의라서 그렇게 아직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간 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간 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안 준 게 다행 아니에요? 했으면 나도 아마 맥주 한잔하고 같이 한번 흔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는 담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우리 신학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윤리학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 윤리 문제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 한없이 힘들고 무겁고 점점 더 무거워지고 해도 끝이 안 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극단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은 열심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패해요. 힘이 다 떨어지고 어느 큰 교회 수양관을 한번 갔더니만 딱 보니까 장로 같아요. 그런데 얼굴도 패해.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참 잘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또 목사가 저거 하라고 그러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하라고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안 하면 장로 제명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윤리 문제 아니에요. 그게 해방감이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해방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앞에서 나왔지만 에베소서에서 교회 진리로 무장을 시켜놓으면 말씀을 통하여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고 승리 생활할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 시험 받는다고 하는 것과 시험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시험이 내게 다가왔다. 그럼 내가 시험에 빠지면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다가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으면 시험에 빠진 건 아니죠. 시험을 이긴 거고 참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 준 거 아니다. 자, 이것은 과정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줬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험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타락된 육성으로부터 바로 시험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와서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욕심이 팍 나와.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벌써 이제 시험에 빠져드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마귀의 시험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듯이 오늘 우리도 명예라든가 황금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인기라든가 모든 인간의 욕망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죽이는 방법은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내 스스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욕망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데 성령께서 죽이는데 내가 죽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죽이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욕심에서 멀어져 버리게 만들고.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나도 그랬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성공이 목적 아니에요. 성공, 목회 성공. 거기에 전부 다 매달렸다면서 목회 성공에. 이게 성공이라는 것은 목회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그게 성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다 쓸어넣기도 하고 죄에서 다 건져낼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필이면 무엇 때문에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서 몇천 명, 몇만 명 교인들로 구원 얻게 만드는 그걸 목표로 왜 정했겠나. 그건 목표가 아니고 그건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간 이유가 전부 욕심이란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 벌어지고 가난하게 살 때에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교회가 여기저기 서지게 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쪽으로 나가고 명예 쪽으로 나가고 인기 쪽으로 나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빗나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요즘 우리가 솔로몬 열왕기 하도 우리가 열왕기 상 공부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만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혜만 줬으면 그게 우리 생각이죠. 지혜만 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돈 주고 건강 주고 영화 주고 주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말년에 타락해서 결국 그 결과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는 역사를 결국엔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인기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한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 평가예요. 세속적인 평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여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그래요. 내가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돈이 벌어졌다. 야, 내가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그게 첫
무조건 가지는 우리들이 생겨. 그래 이제 자만심이 생기고 긍지가 생기고, 야, 나 이만하면 동창도 떳떳하게 만날 수 있고,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타락성 근거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말 세속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면 돈이 많아진다.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하시나. 이제 이렇게 가르쳤더니만 성도들이 가끔은 그런 전화를 해요. 목사님, 겁이 나요. 왜요? 왜가?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 생겼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 좋은 직장을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겠는지 나 겁이 나요.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게 아니잖아요. 됐다. 너한테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멸시받았냐. 나도 떳떳하게 명품 옷도 입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정말 고급 승용차도 타고 한번 어깨 펴고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의 기본관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가치관에 있는 거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나를 시험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게, 감옥에 들어가도 가난이 밀려와도 매를 맞아도.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말씀으로 사로잡아 버리니까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감옥 밖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위로하잖아요. 전혀 세상에서는 짐작이 가지 아니하는 예감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 아니겠어요?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그렇게 구별된 세속주의와 완전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습으로 군림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속주의와 영합해가지고 도리어 함께 영화 노리고 함께 권력 가지고 하려고 함께 노력한다는 자체가 참 서글픈 일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속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영의 소욕 아니에요.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이고 육의 소욕인데 문제는 이제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사이에 마음이라는 게 우리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의 소욕 쪽으로 다가가면 육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영의 소욕은 점점 커가고. 이게 윤리학의 핵심 원리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핵심 원리. 누구나가 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에게는 영으로 났으니까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이렇게 조그마면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 이만해. 영의 소욕은 이만밖에 안 하고 조그맣고 이렇게 조그맣고. 이럴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모든 생활에 똑같이.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하고 가서 맥주 마시고 캐바레 가서 춤추고 똑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런다고 해서 지옥,
이만하면은 아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면 교인들 다 캐바라. 그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키워간다는 것이 어떻게 키워가느냐. 키워간다는 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든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영의 소욕 따라 영이 이렇게 쭉 자라나잖아요. 이만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이만큼 자라서 육신의 소욕은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만큼 줄어들어요. 영의 소욕은 이만큼 성장하고. 그럼 이쯤 되면 한 70% 이쯤 되면 완전히 성리생활 하는 거죠. 성리생활. 이런 쪽에는. 이러면 목사님들 속썩을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들의 동력자가 되고 목사님의 선한 일에 합력해주고 그죠? 이 정도만 되면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완전히 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키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린 영혼들이 찾아오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면 크게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놔놓고 젖을 자꾸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면 장성해서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제 할 일 하고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일, 여호와 경외하는 여호와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가 승리를 거두는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그러면 이 과정이 누가 이렇게 하는 가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공급해서 먹으니까 쭉쭉쭉 자라나잖아요. 영혼이 속사람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행위를 촉구합니다. 1장 16절로 27절까지 믿음의 행위. 1장 16절로 18절 보면 속지 말라. 변함이 없는 선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운행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존재가 없다는 실제. 그가 그 조물 중에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씨를 거두어서 성장해가지고 천열매가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씨앗도 말씀의 씨앗도 성령이 뿌리시고 그 씨앗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열매도 성령께서 거두시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자비 이런 등등의 아름다운 열매가 누가?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 가장 기초적인 기본 원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나고 중생하게. 여기다 씨앗을 딱 뿌리니까 그 다음 뿌리가 쭉 뻗어요. 이렇게. 뿌리가 뻗은 만큼 이제 이게 자라나잖아요. 쭉쭉. 이 뿌리가 뻗어 다 부패하고 썩어진 육체의 모든 욕망을 걸음 삼아서 맞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야 이것은 오라 이것은 아니야 오라. 자, 이 아닌 것 부패하고 썩어진 육체의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을 썩어진 데서
그러니까 두엄더미에 배추포기 씨알 하나, 조그만 씨알 하나 떨어져 버리면 두엄더미에 썩어진 것들을 전부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켜서 배추포기로 아주 아람들이 배추포기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패하고 썩어진 인간의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다 아닌 것들을 옳은 것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씨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누구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는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게 하신다. 그 다음 19절로 21절 알린 바처럼 마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받으라 그렇게 촉구한다고 해서 내가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촉구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여기에서 오해가 참 많은 거예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 자체가 그 명령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신학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린 거죠. 서구신학은 완전히 함몰됐어요. 빠져버렸어요. 해결이 안 나. 그 확인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네바에 가서 칼빈 신학대학에 가서 교수들 한 서너 분하고 토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자유의지 이 문제 토론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한계입니다. 그것이 서구 신학의 한계라. 없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공연히 뭐 폼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성령이 와서 막 발발 떨게 만들고 이상한 소리, 오랑캐 소리 막 하게 만들고 뭐 환상 보게 만들고 병이나 낫게 하는 거고 이렇게만 한국 교회에 지금 만연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하잖아요. 과거 그래도 뭐 장로교 그런 뭐 점잖은 거라도 있었죠. 소위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조용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공부라도 했잖아요. 공각 공부라도. 오순절 나타나 이 성령운동 있기 전에는요. 나 어렸을 때는 반드시 그때도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 드리기 전에 공각 공부가 있었어요. 1시간 다 공각 공부 다 교인들이 와서 칠판 놓고 전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아마 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싹 없었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팔팔 뛰고 그냥 이런 짓만 하다 보니까 머리는 비우고 감정은 좀 더 발달하고. 감정, 육신 발달해야 이거 뭐 육신의 감정을 발달시켜야 욕심밖에 더 일어나요. 남보다 더 축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주시는 애도 엄청난데, 그냥 주시옵소서가 첫째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만. 주시옵소서. 막 누르고, 흔들고, 충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리어 신앙이 육신의 욕심을 그런 데다가 말씀의 씨가 없으니까 결국 그것이 거룩한 생활로 바꿔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들어라. 듣고 깨닫고 그리고는 말은 천천히 해라. 자기 말. 왜? 실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성내지 말아라. 이거 육신의 감정이니까 성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내고 성내고 큰소리 치고 이거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부드러운 자, 옥토밭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옥토밭을 말합니다.
그냥 마음이 굳어버리고 막 자만심이 차있고 오만방자하고 자존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결실 맺잖아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 이런 데서는 다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없어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다 부드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야 뿌리가 나죠. 뿌리가 나야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바꿔놔야 생명의 씨가.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글자로 책에서 본다고 해서 그냥 보통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세상의 어떤 내용과도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26절로 27절에 보면 헛되지 않고 정결하며 더러움 없는 경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다. 뭐가? 경건이. 경건이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건. 경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자세가 경건한 자세 아닙니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정말 자기 욕심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쉬지 않고 구하는 것. 그게 경건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자만이 결국 환난 중에 돌아오고, 그런 자들은 항상 약한 자,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합류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중심의 생각을 나는 가지고 산다고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야 새 속을 물리칠 수 있다. 새 속에 물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수고할 믿음의 행위 가운데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제 욕심에서 벗어나고, 역시 지혜를 구하고 욕심에서 벗어나고, 결국 헛되지 않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지금 15절 이하 또 15절까지 해서 그랬고, 그 다음 16절로부터가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는, 어떤 게 믿음의 행위인가? 지금까지 이게 믿음의 행위. 16절로부터 21절까지, 27절까지 자세와 행위 나와 있죠. 이렇게 믿음의 자세와 행위가 갖춰지면 세속적 행위에 물들지 않고 그걸 충분히 배격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아주 쉽고 부드럽게 요리사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어머니가 아이들이 입맛이 없다고 밥을 잘 안 먹으면 맛있게 잘 음식을 만들어주면 밥을 잘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각각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죽 먹일 자 죽 먹이고 밥 먹일 자 밥 먹이고 고기 먹일 자 고기 먹이고 영양 부족한 것 챙겨서 채소를 먹일 자는 채소를 먹이고 그것이 바로 주부들이 하는 일처럼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바로 성도들로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돼서 살게 만드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뭔가? 성도들에게 양식 공급해라. 하나님의 말씀 공급해 주어라. 이거예요.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자라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신다. 자, 그 다음 배격할 불신의 행위. 자, 여기서 수호할 믿음의 행위고, 자, 이제는 배격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배격할 믿음의 행위. 이것은 배격할 불신의 행위. 죄송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켜야죠.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세속주의를 배격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배격하며 살도록 뭐 집사 시켜놔도 장로 시켜놔도 담배 여전히 피우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가끔 노름도 하고 장로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시켜놨는데 권사가 슬슬 친구들 만나서 뭐 동창회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맥주 마시고 춤추고 돌아오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니까 그 사람 권사 안 시키면 또 교회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나 이걸 찾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잖아요. 성령께서 해나가시는데 우선 교회가 부패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냥 완전히 잡탕. 어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뭐라 찍찍꽃기 갖다가 해서 먹이듯이. 그러니까 먹고 배탈 나고 먹고 맛이 없으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고 먹이려고 하면 잠이나 술술 오고 이제 이 짓 하니까 그냥 뭐 만담도 해야 되고 연예인 불러다가 그냥 뭐 노래도 시켜야 되고 우스갯소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물오물해서 한 시간씩 때우시니까 크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삐삐 말라가 영혼이 말라가지고 영혼이 메마르니까 자연히 육체의 소욕 따라서 세속적 행위가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거룩한 척 하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말 하지도 않아요. 안 믿는 척하고 같이 그냥. 이러니까 교회가 무장이 안 되는 거죠. 배격할 불신 행위가 믿지 않는 행위가 뭔가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는 거 우선. 경계. 이게 이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먼저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할까. 불신행위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저 사람 장관 출신이야.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대. 저 사람 어느 회사 사장이고 전무고. 저 사람 돈이 많대.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살잖아요. 목표가 자기 신분 상승. 그러니까 교회도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 그 일반 성도가 예수 믿으러 왔다. 처음에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 세례 주어요. 그럼 세례 주고 나서 한 1년 주면 또 집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좋으니까 안수 집사 받으려고 바닥 드리번 해요. 안수 집사 주면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여기 나 장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신분 상승을 하려고. 세속이나 똑같은 거죠. 목사님들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처음에는 뭐 어디 교회 부목사나 안 그러면 교육 담당 목사로 갔다가 그다음 어떻게 기회돼 가지고 교인 몇 배 돌려서 교회 하나 같이 한다니까. 부목사들 다 교회에다 있는 동안 교인들 다 이렇게 해서 인기 얻어가지고 연합가정 한 10대 가정 데리고 나와서 교회 개척하는 게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제는 부목이 아니라 월목이 된단 말입니다. 월목. 월목 돼가지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유임 목사가 되고, 유임 목사 된다면은 그래도 내가 이랬으면 당회장은 내가 유임 목사 됐으니까 노회장은 한번 해야지.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노회장하고 나면 총회장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계속 교회도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딱 찍어서 총회장 언제 몇 년도 노회장 이렇게 쫙.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 명함 복잡한 사람 한번 골치 아파요, 진짜. 그냥 명함이 꼭 필요하면 어디 목사 아무개 이거 끝나잖아요. 아무개 어느 교회 전화번호하고 교회 명칭하고 그리고서 주소나 써서 요즘에는 정보 공개되니까 그것도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절 없잖아요. 정보 공개될까 봐서. 왜 뺏어갈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주정보. 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신분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요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요게 상승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상승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관 출신이 오든가 대통령 출신, 우리 교회 대통령 몇 나왔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래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 장로 시켜놨더니만 전부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불신의 행위. 자, 행자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봐요. 믿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진짜 믿음을, 수고할 믿음 주면서 이거 절대 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그 말 아니에요. 믿음 줘가지고. 그러니 그 믿음을 지키려면 불신의 행위를 배격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고 아름다운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아주 푹신한 소파 근사한 걸로 한 200~300만 원짜리 소파 하나 딱 놓고 거기 턱 앉았으면 목사님들 모두가 나도 좀 저기 좀 앉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겠죠.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베가 조금 마음대로 오는 사람 오면 저하고 똑같은 의자 놓고 저가 아니라 자기하고 똑같이 놓고 우리 한국에서 가니까 조금 낮춘 의자 놓고
이놈의 자리가 사람을 망쳐요. 그러면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것까지 건들지 맙시다. 또 목사님들 상처 입을지 모르니까. 정말 사람의 신분이 높아지면 말씀의 능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간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고. 잘 들었잖아요.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나귀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나귀가 호산나 호산나 하고 다 찬양 부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만세 부르는 줄 알고 좋아했다고 그런 비우스갯소리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의 권위를 높이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자기의 신분 상승을 자꾸 목표로 하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이 다 세속에 물드는 것이고 그것이 불신의 행위다.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입은 자 무시하고 좋은 옷 입은 자. 그래서 서로 사람을 갖다가 인간 차별, 구별. 인간을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거 구별하지 말라.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왜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행위에 관한 이유가 뭔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아니하셨느냐.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저희에게 대하여 말하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 힘없는 여기 가난한 자란 돈 없는 것도 아니지만 힘없는 자, 벼슬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불신의 행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박 목사님 큰 교회 있는 사람들 왔다가 다 그냥 갔다고 가게 돼 있잖아요. 박 목사님은 바보라서 이렇게 그냥 계속 붙어 있지만 큰 교회 사람이 뭐 그러고 가서 공부하겠어요. 가게 돼 있어요.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바로 불신의 행위죠. 2장 8절로 13절 율법 아닌 자유의 법대로 행할 것과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로 루터가 무슨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기 바로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 이게 왜 지푸라기 복음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2장 8절로 13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저희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 아닌 자유의 법.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니까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자유란 국어사전에서의 자유와 전혀 달라요.
그게 철학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방종을 절대 구분을 못합니다. 자유와 방종.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